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며 그 사실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분명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또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날에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과 때와 시간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이 뭡니까?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답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인간은 그 육체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붙잡고 나가야 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암송할 요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들이나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나 또 사람이 마음에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되묻게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죄인이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 큰 틀에서 그렇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인정을 하지만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을 나빠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는 죄가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할 때 우리가 아는 죄는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서 원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 떠났다는 원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뭘까?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되겠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살인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기도 되겠죠. 재판도 하게 되겠죠. 그런 좀 무서운 죄, 그런 내 자유와 내 육체적인 자유와 내게 있는 많은 권리를 앗아가는 강력한 죄의 결과, 이것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사람에게 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학교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약탈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이 법이 없어서 처벌을 하지도 않고 어떤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악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압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런 게 법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질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되고 평안하고 영원토록 잘 살 것이라는 복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율법을 많이 어겼느냐 적게 어겼느냐에 대한 증거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 답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나는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강건 부정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한 세상의 법칙도 세상의 법도 사실 다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지 그걸 부정하는 가운데서는 보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제 문제 해결도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 하나님 율법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깨달은 걸 알아야지만 그 뒤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운데 82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82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냐면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지킬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 죄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그것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는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 육체로는 그것을 미처 따라가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공부 안 하죠. 나 안 놀고 게임하지 않고 미디어 하지 않고 휴대폰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지 하는데 막상 거기 있죠. 아니면 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나 오늘 이제는 운동하고 안 먹어야지 하는데 배고프면 또 먹게 되죠.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생각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마음도 먹지만 우리 육체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 다음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밑에 핵심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며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게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만 원죄도 없으세요. 예수님만 자범죄도 없으세요. 예수님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에 우리를 대신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다음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해서 나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타락 이후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못 지키는 데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복음 되신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누구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나에 대한 자각,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할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가 서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네가 했니 저렇게 했니 아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죄인인 내가 무슨 의를 내세울 수 있으랴. 그래서 나에게는 유일한 영원한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고백을 누리고 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주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더 낫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맙시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차라리 용납하고 더 낮춰주십시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원죄, 자범죄, 그 죄악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피 흘리시며 부활하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많은 현장과 사람과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